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시며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자비로 품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모하는 저희를 능력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육을 소성시켜 주시고 어리석음을 제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이은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무지하에서 초래한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질병과 재앙을 치유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가 된 대한민국을 선교사들의 피값과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은혜로 건국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또한 하나님 은혜로 알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대구 신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부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구간의 영혼을 구원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적 그 교회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담당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에 오신 곽승기 목사님을 성령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특송을 흠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호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엄한 산길 오르신 예수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8월 첫째 주일 이렇게 2부 예배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하시는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어느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압박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중심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차례 총회에서 지정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 땅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신안마당, 여러분이 주보 신안마당에 자세히 공지해 놨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시스템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조금 어려운, 혹시 어르신 중에서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간 반주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전공자 및 연주 가능하신 분 권준성 목사님이나 장원덕 장로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일정을 주보에 자세히 공지했습니다. 오늘 청년마 하나님 여름 수련회 2주차 일정이 진행되겠고요. 또 다음 주일부터 영아, 유치,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좋은 쉼과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1, 2, 3부 설교는 우리 선임 부목사님이신 권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도 순차적으로 지금 여름 휴가를 나가고 있는데요, 교구장이 공석에 있을 때는 그 다음 교구장이 임시 교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1교구 교구장이 휴가 중일 때는 2교구 교구장이 휴가 중일 때는 3교구 교구장이 교구의 일을 도와드립니다. 구역에 혹시 급한 일이나 신방이나 환자 있을 때는 남아있는 우리 교구장에게 꼭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선영 간사님이 어제부터 이제 내년도 1월까지 6개월 동안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에 지금 출산 예정일인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 직원들이 함께 또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시간을 따로 좀 가졌습니다.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개월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당의 서기님께서 저에게 전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제가 9대 목사고요, 6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주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고 박은수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지금 빈소가 대신동에 있는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저는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문상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문상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2단 경계 주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SNS를 많이 하실 겁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서 지금 영상과 여러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잘 분별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언제든지 교회에 전화해서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박비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한혜경 집사님의 특송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얄미운 작은 여우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두 분 이상 반갑게 인사를 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주후 2세기 중엽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와 그리고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은 바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한 줌의 향을 피우고 마치 신처럼 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거부하면요, 불이익을 받았고 심지어는 사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 숭배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거절을 하다가 순교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젊은입니다. 그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폴리갑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높여야 된다, 나는 절대 우상 숭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왔어요. 근데 형을 집행하는 그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아직 한참 젊은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불쌍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 아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삼키려는 짐승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다 그럽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어라.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위협을 받거나 회유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몰래 들어와서는 이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와중에 가족들이 와서 포도원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이 나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느라 이 포도원에 관심을 많이 두지 못한 것은 아닐까? 혹시 솔로몬과의 만남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그 만남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포도원은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상징하고요, 작은 여우는 바로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우처럼 교묘하게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들어와서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묘히 들어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둑, 즉 사탄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우 같은 마귀를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짐승을 잡을 때 남자가 잘 잡을까요? 여자가 잘 잡을까요? 제가 우리 여성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상식선에서 어떤 사나운 맹수를 대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래도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자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자에게 시키고 있어요. 작은 여우 잡으라.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충분히 잡을 만하기 때문에 지금 남자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잡을 수 있는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우 같은 마귀는요,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 사랑의 포도원인 교회와 가정을 위협하는 여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단과 사이비 세력입니다.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통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500개가 넘는 이단 사이비 종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50여 명이 자칭 메시아요, 자칭 재림 예수예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이단에 빠져있는 이단의 신도들이 약 25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은 요즘 신흥 이단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이단 다 합쳐서 가장 지금 많이 보이는 이단이 바로 예전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 약 50만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데가 어디냐? 신천지요. 30만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교나 천부교나 또 구원파, JMS, 여호와 증인 등의 이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런 이단들도 계속해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중국에서 건너온 이단이 있습니다. 동방번개였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전능신교.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유혹하는 신흥 이단이 생겼습니다. 바로 천상지천이란 이단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우죽순처럼 생겨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10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1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서 교리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666이나 14만 4천 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때로는 비유를 풀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용합니다. 셋째는 사도신경을 가감하거나 왜곡해서 믿습니다. 넷째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고 거짓 예언이나 환상을 강조하면서 신도들을요 황홀경에 빠뜨립니다. 다섯 번째는 악령에 의해서 생기는 신비한 체험을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호도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못 박습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 100%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부녀자와 청소년을 유혹해서 가출하게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혼을 종용해서 가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아홉 번째는 교주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교주의 말을 성경과 거의 동등시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정치계, 문화계, 연예계, 체육계 등의 유명인들을 포섭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심고 또 봉사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다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단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위에서 잘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상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논쟁을 하면 여러분이 말려듭니다. 절대 논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건네주는 유인물이나 홍보 책자를 여러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받으신 분은요, 반드시 저희 교육자들에게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이 잘못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단에서 미혹되지 않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단 경계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반드시 암송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까? 멀리하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를 유혹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가정의 포도원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체는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유교 같은 종교단체와 동성애 입법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무려 498개 단체가 연합을 이루어서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여자 대학교, 여성 목욕탕,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 성전환자가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차별금지 사유 중에 성적 지향 삭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그 종교란에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동성애와 현재 국회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등 장로교회 통합 측과 합동 측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동성애가 성경적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요, 보수냐 진보냐와 같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제요,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류의 보편적인 성윤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 동성애의 경우 배설기관과 생식기관의 비정상적인 성접촉이 반복되면서 에이즈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요. 또 장애가 있고 또 민족이 다르고 용모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꾸준히 교회가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녀 이외에 다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보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생물학적인 성 외에 스스로 성을 결정하는,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 성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강단에서요,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요, 법에 걸려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차별금지법 제3조 1항 5호에 보면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양심에, 신앙 양심에 나는 이거 거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설교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내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여러분 1인당 100만 원만 청구해도요 1000명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입니다. 10억. 결국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한 목사와 교회의 재산을 파산시킬 수 있는 무서운 법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도 이 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에 이 극동방송과 그리고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다 지켜보고 또 방송도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고 종교, 사상, 고용과 개혁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목회자들은 동성애의 죄성을 설교하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입한 이 목회자 단톡방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요약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회나 신학교나 기독교 복지시설에 동성애자도 채용해야 됩니다. 또 어린이집, 초, 중, 고 대학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주의 종을 기르는 신학대학이나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의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SNS에서 반동성애 내용 포스팅이 금지되고요, 유튜브에서 반동성애나 반이단 영상 업로드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기독교 방송에서 반동성애 설교나 강의를 못하고 기독교 신문에도 반동성애, 반이단 기사가 금지가 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대기총,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 대구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아주 요약을 잘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요, 이 법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세 번째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래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정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치하고 거리가 먼 목사입니다. 목양일념으로 목회에 집중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기독교의 근간을 훼손하고 뿌리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이 법이 통과된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영국의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학교 수업 중 머레이라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남자 학생이 바른 말을 했다가 교실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머레이는 수업 중에 교사와 대화 중에 성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너의 발언은 포괄적이지 못해. 이것은 내 의견인 동시에 학교의 의견이다. 그래서 쫓아냈다 그럽니다. 2018년도 2월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앨리슨 다우니 교수는 72개의 성별이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학생 중에 레이크 잉글이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학생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 두 종류의 성이 존재할 뿐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이 다우니 교수가요, 수업 방해를 이유로 학생을 강의실에서 쫓아냈고 그 학생을 학업청렴위원회에 고발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큰 불이익이 찾아왔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생겨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별 이론이 마치 유행처럼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나라에도 어느새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5일 장로 신문에 보니까요, 탈동성애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시는 이요나 목사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셔요. 이분이 과거에 동성애에 빠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업소인 열애클럽을 오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극적인 회심과 성령 체험을 통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요, 지금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제가 신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소수자, 성적 지향이라는 동성애 용어를 교묘하게 삽입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인권 유린자로 규정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가 마치 사람을 혐오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소수를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문제 많은 집단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거짓 종교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이며 그 가나안 땅의 독특한 그 물한한 성문화, 동성애를 포함하는 그 물한한 성문화에 절대 물들면 안 된다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신명기 12장과 레위기 18장에 담겨 있는데,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와 동성애가 만연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창녀들의 율락 행위와 세리들의 세금 탈루 행위를 정당화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지, 그들의 행위 자체를 절대 정당화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미워하고 또 혐오스럽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동성애 관련법과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시도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히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이단과 사이비와 동성애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후 2세기 중엽 신실한 청년 게르마니쿠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물려서 순교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 당시 서문학 교회 감독 폴리갑을 붙잡고 화형시켜라, 화형시켜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잡혀옵니다. 그때 지방 총독이 폴리갑에게 만일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폴리갑이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이 폴리갑의 말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회자가 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너 그러면 며칠씩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서 찢어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겁을 줬어요. 그래도 폴리갑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너를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화형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러자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연하게 처형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후에 화염 속에서 당당하게 순교하셨습니다. 폴리갑, 그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진리편에 끝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지금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주후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이단과 사이비와 동성애의 풍조 앞에서 강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풍조에 깊이 빠져 살았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럽고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 찬송가의 가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4절에 보시면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4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단 경계주의를 보내면서 폴리갑과 그리고 용기 있는 청년 게르마니쿠스처럼 우리의 소중한 포도원인 교회와 가정을 허는 이 얄미운 작은 여우와 같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도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포도원인 교회와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마귀와 사단의 세력, 이단과 사이비와 동성애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지금 국회에 상정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동성애 관련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때야말로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망라해서 하나 되어서 이 법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통사로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절대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분 하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부인하며 또 그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법을
제정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국회에 상정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두루 사용하여 주셔서 이 법을 초당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치료약과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 중인 여름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통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찬조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교회에서 모든 행사와 목회 활동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약과 또한 아버지 안정되고 검증된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펼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암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사님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은혜 많이 받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나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일어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사랑의 포도원인 교회와 가정을 헐고 이 포도원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람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별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